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해성 큰마당 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쳤죠.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놀랬고요. 제가 무엇보다 놀랬던 건 제가 많은 운동회를 봤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심인 운동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무슨 국가대표 선수인 줄 알았고, 와, 여러분들의 그 열정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보통 이제 예비군처럼 축 늘어지는 게 보통인데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동이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운동회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활력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힘이 있고 건강해지는 증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요셉 시리즈 마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그 예배에서 배우다라는 시리즈예요. 들어가기 앞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나이가 든 물고기를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에게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합니다. 잘 있었지 얘들아? 요새 물은 어때?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이 인사를 받은 어린 두 물고기는 한참을 헤엄치다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물이 뭐지? 여러분, 이게 예화인데 무슨 얘기죠? 역설적인데, 여러분, 어린 물고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물속에서 자랐죠. 그래서 물이 너무 익숙해서 정작 너무 중요한 물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요, 말씀을 듣죠. 그리고 축도 이후에 다시 흩어져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물의 존재를 몰랐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익숙해서 정작 예배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목표는 이겁니다. 제가 나이 든 물고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이건 예배야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의 요소를 살펴보고 우리가 또 예배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더 열정적인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자, 시작. 네. 자, 첫 번째, 예배에서 배우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로 부르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 나와요. 바로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의 주제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찬양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시편 147편이 읽으면서 여러분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네,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렐 그리고 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할렐은 히브리어로 자랑한다, 무언가를 자랑스러워한다, 무언가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자주 나와요. 내 영혼이 자랑한다. 내 영혼이 자랑하는 거, 이게 바로 할렐이에요. 할렐.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절망이라는 기반 위에 삶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너무 무의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기반은 너무나 부실하죠. 그래서 이 자신의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연결되려고 해요. 어떤 가치에
나의 영광과 가치를 연결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웰컴 때 너무 진솔하게 은혜롭게 간증해 주셔서 감사한데, 내 통장 잔고일 수 있습니다. 내 자랑이죠. 안정감, 모두가 우러러보는 성공일 수 있고, 유명해지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은 회사에 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두고 내가 자랑하는 게 할렐이에요. 할렐. 따라서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어떤 대상에 내 존재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어는 그 대상만 다르지 모두가 어떤 상태냐면 할렐의 상태입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할렐루야는 할렐의 명령어가 할렐루예요. 그 야는 뭐냐면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즉 할렐루야는 누구를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영혼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그 명령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너의 존재의 뿌리를 다른 곳에 두지 마.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의 뿌리를 둬. 영광을, 너의 자랑을 거기에 두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히브리 이름이 뭡니까? 엘로힘이죠. 엘로힘. 엘로힘인데 유독 할렐루야만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야훼는 언약적인 이름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시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때 계시하신 이름이 야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추상적인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가 없는 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관계 맺기 원하시는 그 이름을 주신 주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 명령은 지금 내 영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꿈꾸고 있는 그 우상들 내려놓고 야훼 하나님을 내 영광으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내 빗나간 소망 내려놓고, 예배는 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고로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무도운 우상들을 내려놓고 별들의 수를 아시고 그 모든 별의 이름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다, 그분을 너의 자랑으로 삼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란 우주의 영광이자 쓰레기다. 우주의 영광이자 쓰레기다. 왜 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별 사진 되게 좋아하는데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면 어떠한 느낌 드세요? 여러분, 밤하늘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앞에 너무 우리가 초라하잖아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강한 우주 앞에 인간은요 너무 하찮은 존재 같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우주 안에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별들이 엄청난 별들인데 지구보다 더 크잖아요. 어떤 별들은? 이게 누구를 비추고 있는 걸까요? 이 수많은 별들이.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이 별들이 땅을 비추게 하라. 땅을 비추게 하라. 2번이나 명령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별을 비추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별들을 지으시고 우리를 비추시려고 별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별을 지으시고 별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세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주의 먼지가 아닙니다. 우주의 영광입니다. 그분을 예배할 때.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현장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 현장입니다. 놀라운 현장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 할렐루야 명령하십니다.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자, 시편 147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찬송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좀 띄워주세요. 왜 찬양해야 될까? 시편 기자는 말하죠. 찬양하는 일이 뭐하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자, 여기서 마땅하다는 표현이 흥미로운데 이 시편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한글 성경은 합당하다,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피팅으로 되어 있어요. 피팅. 히브리 원어로 나베인데 이게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피팅. 여러분, 옷 살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사요? 아니죠. 피팅룸에 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옷을 입어보고 나한테 잘 맞는지 입어봅니다. 자, 이 표현이 뭐냐면 너희가 찬송하는 것이 너희가 가장 핏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잘 맞아. 너에게 가장 어울리고 너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선하다. 이게 선하다에 원하는 토브, 여러분 히브리어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토브인데 토브는 창세기에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너무 흐뭇해서 좋았다라고 하는 게 그 토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아름다운 옷을 피팅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이렇게 말하죠. 찬송의 옷으로 여호와께서 삼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찬송의 옷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가장 잘 맞도록 피팅된 옷이죠.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죠. 여러분, 세상에 멋진 옷들, 값진 옷들 많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시편 기자는 말하죠. 찬송하는 일이 뭐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을까? 유용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효과적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아름답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내 삶에 유용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신과 거래해야죠. 그렇죠? 내 삶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교회를 섬길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 보내주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용한 분이잖아요. 거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기가 막힌데 아름답다. 아름답대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대상에게 좋은 것을 얻든 못 얻든 상관없어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상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게 아름답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 유용한 분으로 보고 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피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 핏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아름다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감각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대상의 특성으로 마음을 끌어당기는 조화의 상태. 제가 굳이 사전적 의미를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미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행 가서 돈을 투자합니까? 왜 여행 가서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보기 위해서 시간과, 여러분 비행기값 비싸잖아요. 왜 그렇게 투자합니까? 아낌없이 하죠. 숙소 잡더라도 여러분 어떤 숙소를 잡아요? 뷰가 좋은 곳으로 잡아야죠. 몇십만 원 더 들더라도 사람들은 뷰가 좋은 곳으로 잡습니다. 왜 그런 걸까? 거기서 하는 게 뭐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 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 얻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광경,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어떻죠? 내 마음이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충만함과 충전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게요. 여러분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업 파트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너무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솔직한 이야기, 깊은 이야기도 절대 나눌 수 없죠. 비즈니스 관계니까. 최소한 것들만 얘기하고 필요할 때만 이 사람을 찾습니다. 지난주 기도학교 때 어떤 분이 너무나 솔직한 나눔을 해주셨어요. 나는 기도할 때 기획서 기도를 한다. 기획서 기도를 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획서를 잘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제출하면 결제 떨어지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기획서 쓸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너무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상사가 아닌 나의 아버지로, 사랑하는 관계로 생각하고 유용한 말이 아니라 친밀한 말을 해봐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독특한데 두세 시간이 지나도 수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대부분 어떤 말입니까? 솔직히 보면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건설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용한 말이 아니라 친밀함의 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저희 목장 중에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늦은 시간까지 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알려가지 마세요. 하여튼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목원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저녁 6시쯤에 이렇게 사흘 카페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목장의 목원들이 그때 끝나고 오더라고요. 6시 넘어서. 그래서 얘들아, 너 너무 힘들었지? 라고 얘기했는데 애들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친밀하지 않은데 2시간 넘게 있는 건 곤욕이죠. 근데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2시간 2분처럼 느껴집니다. 채워져요. 만족함이 일어나요.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 이 거룩한 수다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지 가지고 1, 2, 3 하고 딱 끝나고 딱 끝내지 말고 그렇죠? 친밀함의 언어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관계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어떨 때 충만해지죠? 어떤 대단한 말을 할 때? 아니에요. 서로를 자랑할 때 충만해집니다. 너 너무 멋져. 서로를 찬양할 때 충만해지죠. 너무 아름다워. 그때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찬양이 기쁨을 완성한다. 여러분, 찬양의 언어는요,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언어가 아닙니다. 감탄의 언어, 친밀함의 언어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채워져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내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유용한 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저 예배하고 아름다운 분으로 볼 때 그보다 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유용한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분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몇 명 카톡방을 파서 야, 금요 철학 끝나고 우리 그냥 계단에서 찬양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이유 없어. 근데 애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은 전 그래요. 저도 찬양 인도를 하지만 콘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그 자체가 어떤 의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찬양하는데 그때가 저한테 채워지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보였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여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그냥 사업 파트너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기도해 보세요. 5분 이상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왜냐하면 할 말 다 끝납니다. 5분이면 할 말이 없어요. 필요할 말 하고 했는데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집니다. 기도가 찬양이 되죠. 찬양이 예배가 되죠. 경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충만하게 됩니다. 그 골방에서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하더라도 그 시간이 놀라운 시간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이용해서 복받는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채워져요. 만족감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오늘도 부르십니다.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그 임재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영원히 채워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서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하죠. 수단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연인으로 볼 수 있을까? 자, 시편 147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은 말에 힘이 있지 않고 사람의 다리에 힘이 있지 않다. 자, 여기서 말은 준말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 말은요, 군사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게 뭐냐면 하체가 강인한 용사를 말하는 겁니다. 강한 군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전차로 무장한 다리가 억센 용사들, 그 군대 앞에서는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했고, 그 군대가 지나갈 때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인간의 힘을 기뻐하지 않는다. 인간의 업적, 인간의 위대함,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늘 높이 쌓아올린 바벨탑, 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자, 여러분, 한 번 더 히브리어 얘기할게요. 여기서 인자하심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랑은요, 언약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사랑도 이용하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도 이용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그 사람이 유용하기 때문에 사랑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능력 때문에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랑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그 사랑을 취소하죠. 다른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
변함이 없다. 우리가 가난할 때, 정말 보잘것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자격 없을 때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번 반복하죠. 결코 버리지 아니할 거예요. 떠나지 아니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프지만 믿었던 부모님한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의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죠. 하지만 시편 27편 10절은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나의 어떠한 성과나 행위에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영원한 사랑의 소망의 뿌리를 두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 꽃은 시들죠. 인간의 모든 영광은 사라져요. 근데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 영원함에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를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실망시키죠. 정직하다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핏한 거는 여러분 찬송의 옷이 아니죠. 심판의 옷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야 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옷을 입으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올드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하게 되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까?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죠?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 여러분, 종종 시편을 보게 되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죠. 이삭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야비한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되시죠, 다윗처럼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하답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야곱처럼 되시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얍삽빠르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속이는 인생을 사는지 우리는 압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복 강가에서 한밤중에 낯선 사람과 씨름하죠. 근데 그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끈질기게 늘어져요. 여러분, 이때가 야곱 인생의 절정기였는데, 그렇죠? 이스라엘로 불리잖아요. 왜 이때가 절정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둘째, 태어날 때부터 패배자였습니다. 그냥 정해진 거예요.
난 둘째, 이미 패배자. 축복도 장자권도 없는 패배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너무 짠한 게 뭐냐면 그 운명처럼 정해진 패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저항하죠. 계속해서 씨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절망뿐인 인생이고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무언가 연결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씨름해요. 계속해서 찾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이삭과 막 씨름하죠. 아버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과 씨름하죠. 그리고 누가 씨름하니까? 형 에서와 또 씨름하죠.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망해요.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그분을 만난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내가 이 사람과 씨름하다가 나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포기 못해. 그렇죠? 내가 평생 찾던 분이 바로 이분이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붙드세요.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씨름해야죠. 찬양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그토록 찾던 옷, 내 영혼에 가장 맞는 옷,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하는 옷,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운동회 끝나고 디아코니아 맞죠? 모임하고 장례식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몸이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걸렸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제가 감기 걸릴 때마다 이게 오는 증상이 뭐냐면 약을 먹고 자면 그때마다 악몽을 꿉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뭐 가족이 어떻게 되거나 그런 악몽을 꼭 꾸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꾼 악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전원 집회를 하는데 너무 대충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 다시 예배 드려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또 제가 입구에서 제가 지키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딱 나가려는 거예요. 제가 잡았습니다. 근데 그 차 안에 형제 3명이 있는 건데 누군지 전 이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에 붙겠습니다. 도망가다 딱 걸려가지고 뭐 되게 난처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너 뭐해? 예배 드려야지. 어디가? 여러분, 이게 제 악몽입니다.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장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셨는데 비록 제 악몽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마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더 디사이플 공동체는 예배 때문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은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고 경배하시고 끊임없이 야곱처럼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흠뻑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오늘 날씨가 다행히 맑은데 은혜의 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메마른 영혼의 땅 같은 갈라진 이 메마른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으로 두고 여러분의 부함과 세상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주인제 앞에 경배해. 주인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로 서기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백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기 때 더 디스사이플을 세우시고 코로나 시기 가운데 흩어진 자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걸까? 항상 제 안에 그런 궁금증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상처를 싸매겠다. 내가 치유하겠다.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내가 찾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곳이 많은 자들이 소망을 찾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충만함을 받는 자리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상심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쎄매주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어주심을 보게 하여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운데 나아가주시고 우리 영혼이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주님 공동체가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은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며 찬양밖에 안 하신 주님,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왕되어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기쁨 되신 주님,